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24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8편입니다. 시편 68편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아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고 구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의 이름으로 송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68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편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단 한 번 나오는 단어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또 시적인 이미지들이 너무나 독특해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또 보통은 기도의 흐름이 있는데 이 68편은 급격한 논리적 변화를 이루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우 자유로운 시들이 모아져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학자들은 말하기를 가을 축제에서 이 시편이 불려졌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예루살렘의 성전 축제 때 불렀던 노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언제 불려졌든지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이든지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 시편에는 또한 하나님의 다양한 이미지들이 나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5절에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 또 19절 말씀을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또한 고아의 아버지이시고 과부의 재판장,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라는 이 이미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아주 작고 사소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살피시는 부모님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이 우리의 이미지로 들어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미지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통치자이시기도 하지만 인간의 삶을 세밀하게 살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이 둘 중 하나로만 치부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라고만 생각해서 우리 삶을 세심하게 살피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에만 반응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책임 의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책임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교회 연구가 톰 레이너라는 학자는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라는 책에서 부흥하는 교회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지 보니까 남 탓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남 탓, 세상 탓, 환경 탓, 예배 스타일 탓, 목사 탓, 장로 탓을 하는데 부흥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 나 자신에게 교회 세태의 이유가 있음을 자각하고 책임 있는 기도와 행동에 나설 때 교회가 바로 생명력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한 책임이 있는 기도와 행동입니다. 이런 성숙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시편 68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라는 것은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끌고 법궤를 중심으로 움직였던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가 움직이면 함께
나아갔고 법궤가 멈추면 그들도 멈추어 섰습니다. 곧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법궤가 나아가면 원수들은 흩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은 도망하는 것처럼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은 꼭 물리적인 싸움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서도 수없이 많은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 삶은 늘 죄의 유혹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보혈입니다.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이 우리에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서도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어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절 말씀처럼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또 삶의 현장 속에서 영적 싸움을 하게 될 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시인은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을 타고 광야에서 행하시던 분이시고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거짓과 위선과 더불어 싸우시고 세상 속에서 소외되고 약한 이들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11절부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데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라고 합니다.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이 말씀은 사사기 5장에 나오는 드보라의 노래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사사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드보라와 싸우다가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가 도망을 가다가 야엘이라는 여인의 장막에 들어가서 잠깐 머물게 됩니다. 야엘은 시스라가 깊이 잠들었을 때 말뚝을 가지고 그를 죽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뒤 전리품들을 나눠 갔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려는 말씀은 15절, 16절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아멘. 바산의 산이란 지도자들과 왕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산의 신들의 모든 지위를 박탈하고 하나님이 그곳을 거처로 삼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에 그곳이 어디든 신의 산 같이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왕은 패배한 나라의 왕자에 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패배한 왕은 그에게 엎드리고 선물을 바칩니다. 이 장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들까지도 결국은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도 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의 편이기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24절부터 보면 승리를 거두신 하나님이 행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27절 말씀에 보니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12지파 중 4지파만 나왔습니다. 베냐민은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지파이고 또 유다 지파는 대대로 왕이 나왔던 지파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에 있는 지파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드보라의 노래에서 가장 용감하게 싸운 지파가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이 두 지파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말씀이 사사기 5장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승리를 거두신 하나님의 행진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굿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애굽인들이든지 굿수인들이든지 모두 그 행렬에 하나님은 동참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68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카오스, 혼돈의 상태에서 코스모스, 즉 질서 있는 세계로 만드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는 창세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치시기도 하지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승리 행렬에 동참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을 타고 구름을 타고 운행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시는 약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넓은 세상을 섭리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섬세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들임에도 그들을 승리 행렬에 동참시키셔서 모든 이들을 끌어안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무질서한 세상의 질서를 바로 잡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세세하게 인도하시고 세밀하게 반응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우리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험한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신앙을 성숙한 신앙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어 주시기도 하지만 그 짐을 지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